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율법에 순종하면 이 무너진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땅이 확장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했던 행동입니다. 거역과 반역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고 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기다리는 것, 그 열매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이 15절 본문 말씀은 이 여수ru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읽는데요. 우리 말로는 이 여수run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은 똑바로 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발음하고 야사르라는 발음이 이 히브리어로 발음했을 때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직진하는 민족, 바로 하나님께 곧장 나아가는 민족이라는 뜻인데 이 마찬가지로 이 야사르가 기름졌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똑바로 서야 되는데 기름이 지고 또 비대해져서 스스로 그 복을 발로 차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곧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똑바로 서야 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또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 은혜를 잊어버리고 좀 삶이 나아졌다고, 윤택해졌다고, 또 그리고 살만해졌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자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록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는 가난한 마음 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이후에는 모든 기도 응답이 되고 나서는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 여술은 이스라엘이 이 다른 신을 섬겨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지 않으셨다. 진노가 격발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질투가 수올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불과 같은 그 기세, 이것은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 중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다른 신 그 어떤 형상에도 배타적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 이 질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질투, 시기 이러한 것과 이러한 것에 빗대어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질투를 좀 제한하는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배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배타적입니다. 왜 배타적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부부관계 모델을 통해서 이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의 모델을 통해서 이 어떻게 배타적이어야 되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향한 사랑을 서약하고
서로에게 헌신합니다. 남과 여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약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극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외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배우자를 평생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해야지 희노애락을 함께 경험하면서 끝까지 함께 해야지 또 그렇지 않으면 많은 고통과 아픔, 슬픔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또 성경에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본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를 향한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로서 또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고 번성하게 되듯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이 배타적인 관계, 서로의 헌신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극대화되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질투는 정도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서 출발하는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나가기 때문에 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그 공의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바로 질투로 표현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겼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하였는데 특별히 정말 헛된 귀신들에게 제사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귀신들에게 제사하고 하는 일들이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은 거부하는데 점을 보러 가게 되고 또 궁합을 보게 되어서 이 불안한 심정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또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도 놀라운 축복과 또 기독교의 엄청난 그러한 은혜들을 부어 주셨고 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고루 두루두루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두루두루 우리나라의 이 경제적인 축복, 문화적인 축복, 여러 가지 삶에 정말 개선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부인하지 못할 만한 많은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과 북이 나뉘어지게 될 때 가장 큰 중심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념이고 그 이념보다 더 앞섰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또 남한의 또 여러 가지 이념 체계가 자리 잡게 됐고 이 북한은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말살하고 모든 교회들을 전부 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25가 지난 이후에 북한에 공식적으로 나타난 교회는 하나도 없었다.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그 북한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던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몇 개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당의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이지 형식적인 교회이지 그것이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가장 극명한 팩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뭐 1대 2대 3대 이 세습 정권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분명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갖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있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권의 그 압제 가운데 의 성도들도 분명히 남아 있는데 그 독재자 또 압제 가운데 많은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기독교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땅이 받는 축복과 그 저주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또 많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미국은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륙을 벌이고 있는데 러시아는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이죠.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지 잘 기억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백성들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모욕하고 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서워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길, 올바른 길을 내버려 두고 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초하면서 가느냐?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심판의 길,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주었던 그 첫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나아가야지 왜 곁길로 빠져나가서 스스로 고난과 또 고초를 자초하느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나아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아무런 소득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그러한 결과물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곳에서 어려움을 겪지 말고 다른 곳에서 고난을 겪지 말고 다른 곳에서 우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오고 말씀 앞으로 나아오고 주님을 붙들고 똑바로 서서 바로 하나님 앞으로 직진하는 예배하는 인생으로 회귀하라, 돌아오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수르는 기름지고 또 바로 서지 못하고 제 발로 또 뚱뚱해져서 제 발로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지고 배부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불순종과 반목의 삶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변화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시고 또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